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왜 사는 게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느낄까요? 왜 나의 선한 마음은 종종 상처로 돌아오고 간절한 바람은 허공에 흩어지는 것만 같을까요? 불교에서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사바세계라 부릅니다. 참고 견뎌야만 하는 괴로움이 가득한 세상이라는 뜻이죠. 하지만 그 괴로움의 뿌리가 과연 세상에만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 지혜의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더 많은 분들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법보시에 동참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선한 마음이 널리 퍼져나가 온 세상에 지혜의 등불이 밝혀지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의 문제로 고통받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괴로움의 실체를 들여다보고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한 여인의 기나긴 한숨에서 시작됩니다. 그녀의 남편은 마음이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자신의 것을 내어주면서까지 도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의 선한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듯했습니다. 지난 30년간 남편은 자신이 베풀었던 사람에게 억울하게 배신을 당하고 재산을 잃는 일을 반복해서 겪었습니다. 여인은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점을 보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점술가는 업장이 두터워서 그렇다 말하고 다른 이는 조상이 막아서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은 혼자 여관방에서 어렵게 사는 사람을 보면 아내 몰래 전셋집을 얻어주며 사업 미천까지 대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키워준 사람이 나중에는 은혜를 원수로 갚으며 남편의 등을 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이런 일이 30년이나 이어지니 아내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원망이 쌓여만 갔습니다. 그녀는 하소연합니다. 30년 동안 번 재산을 그렇게 다 없애버렸습니다. 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조상의 업보 때문일까요? 이런 하소연에 한 지혜로운 스님은 이렇게 답합니다. 인간 세상에 늘 있는 일입니다. 주식 그래프가 오르락내리락 하듯 재산도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세상에 쌓이기만 하는 것은 없습니다. 봄이 되면 새싹이 돋고 여름에 무성해지다가 가을이 되면 잎이 지고 겨울에 죽는 것처럼 모든 것은 돌고 돕니다. 그것이 자연의 순리이고 아무 문제가 없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왜 그것을 문제 삼고 있습니까? 우리는 삶에서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려 합니다. 조상 탓, 사주팔자 탓, 혹은 전생의 업보 탓을 합니다. 마치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건이 현재 나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어떤 나라에 큰 경제 위기가 닥쳤다고 합시다. 어떤 이들은 과거에 다른 민족을 학살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라 말할 것이고 다른 이들은 특정 신을 믿지 않아서 벌을 받는 것이라 말할 것입니다. 또 다른 이들은 정치 지도자의 말을 듣지 않아서 그렇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원인을 붙이려 들면 세상에는 무수히 많은 이유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각자의 생각일 뿐입니다. 무거운 돌멩이는 물밑으로 가라앉고 가벼운 기름은 물 위로 뜨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 돌멩이를 향해 떠올라라, 떠올라라 하고 간절히 빈다고 해서 돌이 떠오르겠습니까? 그것은 헛된 욕심일 뿐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이 인과의 법칙입니다. 남편이 다른 사람을 도운 것은 선한 씨앗을 심은 것이지만 그 사람이 배신한 것은 또 다른 인과의 문제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나의 문제, 나의 불행으로 엮어서 괴로워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남편의 사업이 안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어쩌면 남편의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마다 당신은 왜 그 모양이냐, 조상이 문제다, 업장이 두텁다며 남편의 길을 꺾고 부정적인 마음을 일으키는 아내에게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부터 점 보러 갈 돈으로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보시하십시오. 조상 탓을 하려거든 조상이 베푼 공덕이 없어 후손이 거둘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부터라도 내가 공덕을 쌓아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참회 기도를 하십시오. 여보,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당신이 일이 잘 안 풀리는 것이 다 제 탓입니다. 당신은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여기까지 잘해오셨습니다. 앞으로는 더 잘 될 것입니다. 라고 진심으로 말해보세요. 남편이 건강하게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 건강마저 잃으면 어찌하시겠습니까? 스스로 일어서고 제 손으로 밥을 먹고 제 몸을 씻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원망의 마음을 계속 쓴다면 앞으로는 반드시 더 큰 과보를 받게 될 것입니다. 배신이라는 생각도 버리십시오. 배신이란 내가 상대에게 무언가를 기대했기 때문에 생기는 허상일 뿐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저 각자의 인연에 따라 살아갈 뿐입니다. 배신당했다는 생각은 내 남편을 인복 없는 초라한 사람으로 만들고 나 자신을 괴롭히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한 할머니의 눈물 어린 참회입니다. 그녀의 외손녀가 어릴 적 큰 화상을 입어 얼굴에 흉터가 남았습니다. 수차례 수술을 했지만 원래의 모습을 되찾기에는 아직 길이 멀어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손녀의 얼굴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대체 왜 우리 손녀에게 이런 끔찍한 일이 생겼을까?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의 뇌리에 오래전 일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신의 딸이 어렸을 때 밥도 잘 안 먹고 비쩍 말라 똥병을 앓은 적이 있었습니다. 병원에 다녀도 차도가 없자 한어른이 개구리를 구워 먹이면 낫는다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딸을 살리고 싶은 마음에 할머니는 1년 동안 수많은 개구리를 잡아 딸에게 먹였습니다. 신기하게도 딸의 병은 나았지만 할머니의 마음 한구석에는 살아있는 생명을 죽였다는 죄책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묻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지은 그 업보 때문에 제 손녀가 이런 고통을 받는 것일까요? 이것이 인과응보입니까? 이 질문에 담긴 괴로움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비교와 불만족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에 비하면 두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휠체어를 타는 사람에 비하면 내 두 다리로 걸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는 이미 수많은 복을 가지고 있음에도 늘 부족한 것만을 바라보며 불평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설령 극락에 간다 해도 불만투성이일 것입니다. 아들을 못 낳는 사람은 아들만 낳으면 소원이 없겠다 하지만 막상 아들을 낳으면 공부 잘하기를 바라고 공부를 잘하면 좋은 직장에 가기를 바라고 좋은 직장에 가면 좋은 배필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들어 놓고 그 원인을 전생이니 사주팔자니 하며 외부에서 찾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살아있기에 오늘도 좋은 것을 보고, 듣고, 먹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손녀가 그 끔찍한 화상을 입고도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옛날 같았으면 의술이 부족해 목숨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부처님, 우리 손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바꾸면 번뇌는 눈 녹듯 사라집니다. 살아남은 것에 감사하지 않고 흉터가 남은 얼굴만 보며 괴로워하고 거기에 과거의 개구리 이야기까지 끄집어내어 스스로를 고통 속에 가두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괴로움이란 본래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문제를 삼으면 천만 가지가 다 괴로움이요. 마음을 내려놓고 보면 괴로울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생각 바꾸면 지옥이 극락으로 변하는 법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30살이 넘도록 길을 찾지 못하는 아들 때문에 애태우는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대학을 졸업한 지 한참 지났지만 아들은 여전히 직장을 구하지 않고 집에만 있습니다. 내성적인 성격 탓에 속마음을 드러내지도 않아 어머니는 아들의 마음을 알 길이 없어 답답하기만 합니다. 혹시 귀신이라도 신 것은 아닐까 싶어 무속인을 찾아가 봐도 모두들 아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정신과에 데려가 상담을 받게 했습니다. 상담을 마친 의사는 어머니를 불렀고 아들은 의사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는 왜 자꾸 저를 형처럼 되라고 하세요?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은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들의 마음속에는 늘 자신을 형과 비교하는 어머니의 무언의 압박이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 어머니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옛날에 한 사람이 눈병이 났습니다. 아무리 안약을 넣어도 눈이 낫지 않자 명의를 찾아갔습니다. 의사는 환자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눈병도 문제지만 당신에게는 더 큰 병이 있소. 일주일 안에 항문이 빠져 죽을지도 모르니 그 병부터 고치시오. 환자가 어찌하면 되냐고 묻자 의사는 일주일 동안 꼼짝 말고 두 손으로 항문을 꽉 잡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겁이 난 환자는 일주일 내내 항문만 잡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다시 의사를 찾아가니 신기하게도 눈병이 말끔히 나아 있었습니다. 왜 눈병이 나았을까요? 그 사람은 눈이 가려울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손으로 눈을 비비고 만지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눈병의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항문이 빠질까봐 두려워 일주일간 손을 엉덩이에 묶어두다시피 하니 눈을 만질 겨를이 없었고 병은 저절로 나았습니다. 어머니의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진짜 병은 아들을 가만두지 못하고 끊임없이 걱정하고 잔소리하고 건드려서 아들을 환자로 만들고 있는 어머니 자신에게 있습니다. 아들이 내성적인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과도한 관심이 아들을 위축시킨 것입니다. 오늘부터 아들에 대한 걱정을 완전히 끊으십시오. 그리고 부처님께 기도하십시오. 부처님, 제 아들은 아주 건강하고 착하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제 아들은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쳐서 늘 아이를 문제 삼았습니다. 부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편안해지면 세상이 다 좋아 보입니다. 내가 좋으면 아들도 좋고 남편도 좋은 것입니다. 수행은 자발성에 기초해야 합니다. 아들에게 출가를 권유하거나 좋은 프로그램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그저 안내 쪽지를 아들 방 책상 위에 가만히 놓아두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어떤 말도 덧붙이지 마십시오. 아들이 스스로 선택할 때까지 묵묵히 지켜봐 주는 것, 그것이 어머니가 해야 할 진정한 사랑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결혼하지 않는 두 아들 때문에 속을 끓이는 어머니의 사연입니다. 아들들은 나이가 찼음에도 결혼할 생각이 없고 사업을 한다며 집안의 돈을 축내기만 합니다. 어머니는 남편에게 의지하지 못하고 평생을 두 아들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과도한 사랑과 기대를 쏟아부었지만 돌아온 것은 실망뿐입니다. 아이들이 결혼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뿌리에는 부모의 불행한 결혼 생활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부모가 다투는 모습을 보며 자랐고 그들의 무의식 속에는 결혼은 불행한 것이라는 부정적인 그림이 각인되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싶으면서도 막상 현실로 다가오면 이유 없는 두려움에 휩싸여 관계를 망쳐버리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머니가 먼저 남편에게 참회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남편이 늦게 들어왔든 바람을 피웠든 그것은 모두 지나간 경계일 뿐입니다. 그 경계에 끄달려 남편을 미워하고 원망했던 자신의 마음을 참회해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을 것입니다. 참회를 하려 해도 지난날의 서러움이 먼저 떠올라 원망심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계속해야 합니다. 여보, 제가 당신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되뇌며 절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굳게 닫혔던 마음이 녹아내리며 남편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또한 문제아처럼 보이는 아들들을 볼 때마다 원망하는 대신 아이고, 다 내 탓이다. 내가 마음을 잘못 써서 저 아이들이 저렇게 길을 못 잡고 고생하는구나. 얘들아, 미안하다. 라고 자꾸 마음을 내어야 합니다. 내 안의 미움과 원망이라는 응어리가 녹아내릴 때 비로소 아이들도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 바로 나였음을 깨닫는 것, 그것이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 이야기를 통해 삶의 괴로움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억울한 배신, 끔찍한 사고, 풀리지 않는 자식 문제, 깨어진 부부관계. 이 모든 괴로움의 모습은 각기 다르지만 그 뿌리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내 탓이 아닌 남 탓을 하는 어리석은 마음,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없는 것만 바라보는 욕심, 그리고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하려는 집착입니다. 행복의 열쇠는 바깥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세상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 한 생각을 돌이키면 잿빛 가득하던 나의 세상이 총천연색으로 빛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왜 사는 게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느낄까요? 왜 나의 선한 마음은 종종 상처로 돌아오고 간절한 바람은 허공에 흩어지는 것만 같을까요? 불교에서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사바세계라 부릅니다. 참고 견뎌야만 하는 괴로움이 가득한 세상이라는 뜻이죠. 하지만 그 괴로움의 뿌리가 과연 세상에만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 지혜의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더 많은 분들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법보시에 동참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선한 마음이 널리 퍼져나가 온 세상에 지혜의 등불이 밝혀지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의 문제로 고통받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괴로움의 실체를 들여다보고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한 여인의 기나긴 한숨에서 시작됩니다. 그녀의 남편은 마음이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자신의 것을 내어주면서까지 도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의 선한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듯했습니다. 지난 30년간 남편은 자신이 베풀었던 사람에게 억울하게 배신을 당하고 재산을 잃는 일을 반복해서 겪었습니다. 여인은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점을 보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점술가는 업장이 두터워서 그렇다 말하고 다른 이는 조상이 막아서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은 혼자 여관방에서 어렵게 사는 사람을 보면 아내 몰래 전셋집을 얻어주며 사업 미천까지 대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키워준 사람이 나중에는 은혜를 원수로 갚으며 남편의 등을 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이런 일이 30년이나 이어지니 아내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원망이 쌓여만 갔습니다. 그녀는 하소연합니다. 30년 동안 번 재산을 그렇게 다 없애버렸습니다. 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조상의 업보 때문일까요? 이런 하소연에 한 지혜로운 스님은 이렇게 답합니다. 인간 세상에 늘 있는 일입니다. 주식 그래프가 오르락내리락 하듯 재산도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세상에 쌓이기만 하는 것은 없습니다. 봄이 되면 새싹이 돋고 여름에 무성해지다가 가을이 되면 잎이 지고 겨울에 죽는 것처럼 모든 것은 돌고 돕니다. 그것이 자연의 순리이고 아무 문제가 없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왜 그것을 문제 삼고 있습니까? 우리는 삶에서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려 합니다. 조상 탓, 사주팔자 탓, 혹은 전생의 업보 탓을 합니다. 마치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건이 현재 나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어떤 나라에 큰 경제 위기가 닥쳤다고 합시다. 어떤 이들은 과거에 다른 민족을 학살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라 말할 것이고, 다른 이들은 특정 신을 믿지 않아서 벌을 받는 것이라 말할 것입니다. 또 다른 이들은 정치 지도자의 말을 듣지 않아서 그렇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원인을 붙이려 들면 세상에는 무수히 많은 이유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각자의 생각일 뿐입니다. 무거운 돌멩이는 물밑으로 가라앉고 가벼운 기름은 물 위로 뜨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 돌멩이를 향해 떠올라라, 떠올라라 하고 간절히 빈다고 해서 돌이 떠오르겠습니까? 그것은 헛된 욕심일 뿐입니다.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나는 것이 인과의 법칙입니다. 남편이 다른 사람을 도운 것은 선한 씨앗을 심은 것이지만 그 사람이 배신한 것은 또 다른 인과의 문제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나의 문제, 나의 불행으로 엮어서 괴로워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남편의 사업이 안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어쩌면 남편의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마다 당신은 왜 그 모양이냐, 조상이 문제다, 업장이 두텁다며 남편의 길을 꺾고 부정적인 마음을 일으키는 아내에게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부터 점 보러 갈 돈으로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보시하십시오. 조상 탓을 하려거든 조상이 베푼 공덕이 없어 후손이 거둘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부터라도 내가 공덕을 쌓아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참회 기도를 하십시오. 여보,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당신이 일이 잘 안 풀리는 것이 다 제 탓입니다. 당신은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여기까지 잘해오셨습니다. 앞으로는 더 잘 될 것입니다. 라고 진심으로 말해보세요. 남편이 건강하게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 건강마저 잃으면 어찌하시겠습니까? 스스로 일어서고 제 손으로 밥을 먹고 제 몸을 씻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원망의 마음을 계속 쓴다면 앞으로는 반드시 더 큰 과보를 받게 될 것입니다. 배신이라는 생각도 버리십시오. 배신이란 내가 상대에게 무언가를 기대했기 때문에 생기는 허상일 뿐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저 각자의 인연에 따라 살아갈 뿐입니다. 배신당했다는 생각은 내 남편을 인복 없는 초라한 사람으로 만들고 나 자신을 괴롭히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한 할머니의 눈물 어린 참회입니다.
그녀의 외손녀가 어릴 적 큰 화상을 입어 얼굴에 흉터가 남았습니다. 수차례 수술을 했지만 원래의 모습을 되찾기에는 아직 길이 멀어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손녀의 얼굴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대체 왜 우리 손녀에게 이런 끔찍한 일이 생겼을까?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의 뇌리에 오래전 일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신의 딸이 어렸을 때 밥도 잘 안 먹고 비쩍 말라 똥병을 앓은 적이 있었습니다. 병원에 다녀도 차도가 없자 한어른이 개구리를 구워 먹이면 낫는다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딸을 살리고 싶은 마음에 할머니는 1년 동안 수많은 개구리를 잡아 딸에게 먹였습니다. 신기하게도 딸의 병은 나았지만 할머니의 마음 한구석에는 살아있는 생명을 죽였다는 죄책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묻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지은 그 업보 때문에 제 손녀가 이런 고통을 받는 것일까요? 이것이 인과응보입니까? 이 질문에 담긴 괴로움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비교와 불만족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에 비하면 두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휠체어를 타는 사람에 비하면 내 두 다리로 걸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는 이미 수많은 복을 가지고 있음에도 늘 부족한 것만을 바라보며 불평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설령 극락에 간다 해도 불만투성이일 것입니다. 아들을 못 낳는 사람은 아들만 낳으면 소원이 없겠다 하지만 막상 아들을 낳으면 공부 잘하기를 바라고 공부를 잘하면 좋은 직장에 가기를 바라고 좋은 직장에 가면 좋은 배필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들어 놓고 그 원인을 전생이니 사주팔자니 하며 외부에서 찾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살아있기에 오늘도 좋은 것을 보고, 듣고, 먹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손녀가 그 끔찍한 화상을 입고도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옛날 같았으면 의술이 부족해 목숨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부처님, 우리 손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바꾸면 번뇌는 눈 녹듯 사라집니다. 살아남은 것에 감사하지 않고 흉터가 남은 얼굴만 보며 괴로워하고 거기에 과거의 개구리 이야기까지 끄집어내어 스스로를 고통 속에 가두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괴로움이란 본래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문제를 삼으면 천만 가지가 다 괴로움이요. 마음을 내려놓고 보면 괴로울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생각 바꾸면 지옥이 극락으로 변하는 법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30살이 넘도록 길을 찾지 못하는 아들 때문에 애태우는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대학을 졸업한 지 한참 지났지만 아들은 여전히 직장을 구하지 않고 집에만 있습니다. 내성적인 성격 탓에 속마음을 드러내지도 않아 어머니는 아들의 마음을 알 길이 없어 답답하기만 합니다. 혹시 귀신이라도 신 것은 아닐까 싶어 무속인을 찾아가 봐도 모두들 아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정신과에 데려가 상담을 받게 했습니다. 상담을 마친 의사는 어머니를 불렀고 아들은 의사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는 왜 자꾸 저를 형처럼 되라고 하세요?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은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들의 마음속에는 늘 자신을 형과 비교하는 어머니의 무언의 압박이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 어머니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옛날에 한 사람이 눈병이 났습니다. 아무리 안약을 넣어도 눈이 낫지 않자 명의를 찾아갔습니다.
의사는 환자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눈병도 문제지만 당신에게는 더 큰 병이 있어. 일주일 안에 항문이 빠져 죽을지도 모르니 그 병부터 고치시오. 환자가 어찌하면 되냐고 묻자 의사는 일주일 동안 꼼짝 말고 두 손으로 항문을 꽉 잡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겁이 난 환자는 일주일 내내 항문만 잡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다시 의사를 찾아가니 신기하게도 눈병이 말끔히 나아 있었습니다. 왜 눈병이 나았을까요? 그 사람은 눈이 가려울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손으로 눈을 비비고 만지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눈병의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항문이 빠질까봐 두려워 일주일간 손을 엉덩이에 묶어두다시피 하니 눈을 만질 겨를이 없었고 병은 저절로 나았습니다. 어머니의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진짜 병은 아들을 가만두지 못하고 끊임없이 걱정하고 잔소리하고 건드려서 아들을 환자로 만들고 있는 어머니 자신에게 있습니다. 아들이 내성적인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과도한 관심이 아들을 위축시킨 것입니다. 오늘부터 아들에 대한 걱정을 완전히 끊으십시오. 그리고 부처님께 기도하십시오. 부처님, 제 아들은 아주 건강하고 착하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제 아들은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쳐서 늘 아이를 문제 삼았습니다. 부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편안해지면 세상이 다 좋아 보입니다. 내가 좋으면 아들도 좋고 남편도 좋은 것입니다. 수행은 자발성에 기초해야 합니다. 아들에게 출가를 권유하거나 좋은 프로그램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그저 안내 쪽지를 아들 방 책상 위에 가만히 놓아두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어떤 말도 덧붙이지 마십시오. 아들이 스스로 선택할 때까지 묵묵히 지켜봐 주는 것, 그것이 어머니가 해야 할 진정한 사랑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결혼하지 않는 두 아들 때문에 속을 끓이는 어머니의 사연입니다. 아들들은 나이가 찼음에도 결혼할 생각이 없고 사업을 한다며 집안의 돈을 축내기만 합니다. 어머니는 남편에게 의지하지 못하고 평생을 두 아들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과도한 사랑과 기대를 쏟아부었지만 돌아온 것은 실망뿐입니다. 아이들이 결혼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뿌리에는 부모의 불행한 결혼 생활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부모가 다투는 모습을 보며 자랐고 그들의 무의식 속에는 결혼은 불행한 것이라는 부정적인 그림이 각인되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싶으면서도 막상 현실로 다가오면 이유 없는 두려움에 휩싸여 관계를 망쳐버리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머니가 먼저 남편에게 참회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남편이 늦게 들어왔든 바람을 피웠든 그것은 모두 지나간 경계일 뿐입니다. 그 경계에 끄달려 남편을 미워하고 원망했던 자신의 마음을 참회해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을 것입니다. 참회를 하려 해도 지난날의 서러움이 먼저 떠올라 원망심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계속해야 합니다. 여보, 제가 당신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되뇌며 절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굳게 닫혔던 마음이 녹아내리며 남편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또한 문제아처럼 보이는 아들들을 볼 때마다 원망하는 대신 아이고, 다 내 탓이다. 내가 마음을 잘못 써서 저 아이들이 저렇게 길을 못 잡고 고생하는구나. 얘들아, 미안하다. 라고 자꾸 마음을 내어야 합니다. 내 안의 미움과 원망이라는 응어리가 녹아내릴 때 비로소 아이들도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 바로 나였음을 깨닫는 것, 그것이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 이야기를 통해 삶의 괴로움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억울한 배신, 끔찍한 사고, 풀리지 않는 자식 문제, 깨어진 부부관계. 이 모든 괴로움의 모습은 각기 다르지만 그 뿌리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내 탓이 아닌 남 탓을 하는 어리석은 마음,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없는 것만 바라보는 욕심, 그리고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하려는 집착입니다. 행복의 열쇠는 바깥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세상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 한 생각을 돌이키면 잿빛 가득하던 나의 세상이 총천연색으로 빛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왜 사는 게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느낄까요? 왜 나의 선한 마음은 종종 상처로 돌아오고 간절한 바람은 허공에 흩어지는 것만 같을까요? 불교에서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사바세계라 부릅니다. 참고 견뎌야만 하는 괴로움이 가득한 세상이라는 뜻이죠. 하지만 그 괴로움의 뿌리가 과연 세상에만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 지혜의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더 많은 분들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법보시에 동참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선한 마음이 널리 퍼져나가 온 세상에 지혜의 등불이 밝혀지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의 문제로 고통받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괴로움의 실체를 들여다보고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한 여인의 기나긴 한숨에서 시작됩니다. 그녀의 남편은 마음이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자신의 것을 내어주면서까지 도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의 선한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듯했습니다. 지난 30년간 남편은 자신이 베풀었던 사람에게 억울하게 배신을 당하고 재산을 잃는 일을 반복해서 겪었습니다. 여인은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점을 보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점술가는 업장이 두터워서 그렇다 말하고 다른 이는 조상이 막아서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은 혼자 여관방에서 어렵게 사는 사람을 보면 아내 몰래 전셋집을 얻어주며 사업 미천까지 대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키워준 사람이 나중에는 은혜를 원수로 갚으며 남편의 등을 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이런 일이 30년이나 이어지니 아내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원망이 쌓여만 갔습니다. 그녀는 하소연합니다. 30년 동안 번 재산을 그렇게 다 없애버렸습니다. 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조상의 업보 때문일까요? 이런 하소연에 한 지혜로운 스님은 이렇게 답합니다. 인간 세상에 늘 있는 일입니다. 주식 그래프가 오르락내리락 하듯 재산도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세상에 쌓이기만 하는 것은 없습니다. 봄이 되면 새싹이 돋고 여름에 무성해지다가 가을이 되면 잎이 지고 겨울에 죽는 것처럼 모든 것은 돌고 돕니다. 그것이 자연의 순리이고 아무 문제가 없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왜 그것을 문제 삼고 있습니까? 우리는 삶에서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려 합니다. 조상 탓, 사주팔자 탓, 혹은 전생의 업보 탓을 합니다. 마치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건이 현재 나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어떤 나라에 큰 경제 위기가 닥쳤다고 합시다. 어떤 이들은 과거에 다른 민족을 학살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라 말할 것이고, 다른 이들은 특정 신을 믿지 않아서 벌을 받는 것이라 말할 것입니다. 또 다른 이들은 정치 지도자의 말을 듣지 않아서
그렇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원인을 붙이려 들면 세상에는 무수히 많은 이유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각자의 생각일 뿐입니다. 무거운 돌멩이는 물밑으로 가라앉고 가벼운 기름은 물 위로 뜨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 돌멩이를 향해 떠올라라, 떠올라라 하고 간절히 빈다고 해서 돌이 떠오르겠습니까? 그것은 헛된 욕심일 뿐입니다.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나는 것이 인과의 법칙입니다. 남편이 다른 사람을 도운 것은 선한 씨앗을 심은 것이지만 그 사람이 배신한 것은 또 다른 인과의 문제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나의 문제, 나의 불행으로 엮어서 괴로워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남편의 사업이 안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어쩌면 남편의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마다 당신은 왜 그 모양이냐, 조상이 문제다, 업장이 두텁다며 남편의 길을 꺾고 부정적인 마음을 일으키는 아내에게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부터 점 보러 갈 돈으로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보시하십시오. 조상 탓을 하려거든 조상이 베푼 공덕이 없어 후손이 거둘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부터라도 내가 공덕을 쌓아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참회 기도를 하십시오. 여보,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당신이 일이 잘 안 풀리는 것이 다 제 탓입니다. 당신은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여기까지 잘해오셨습니다. 앞으로는 더 잘 될 것입니다. 라고 진심으로 말해보세요. 남편이 건강하게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 건강마저 잃으면 어찌하시겠습니까? 스스로 일어서고 제 손으로 밥을 먹고 제 몸을 씻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원망의 마음을 계속 쓴다면 앞으로는 반드시 더 큰 과보를 받게 될 것입니다. 배신이라는 생각도 버리십시오. 배신이란 내가 상대에게 무언가를 기대했기 때문에 생기는 허상일 뿐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저 각자의 인연에 따라 살아갈 뿐입니다. 배신당했다는 생각은 내 남편을 인복 없는 초라한 사람으로 만들고 나 자신을 괴롭히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한 할머니의 눈물 어린 참회입니다. 그녀의 외손녀가 어릴 적 큰 화상을 입어 얼굴에 흉터가 남았습니다. 수차례 수술을 했지만 원래의 모습을 되찾기에는 아직 길이 멀어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손녀의 얼굴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대체 왜 우리 손녀에게 이런 끔찍한 일이 생겼을까?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의 뇌리에 오래전 일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신의 딸이 어렸을 때 밥도 잘 안 먹고 비쩍 말라 똥병을 앓은 적이 있었습니다. 병원에 다녀도 차도가 없자 한어른이 개구리를 구워 먹이면 낫는다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딸을 살리고 싶은 마음에 할머니는 1년 동안 수많은 개구리를 잡아 딸에게 먹였습니다. 신기하게도 딸의 병은 나았지만 할머니의 마음 한구석에는 살아있는 생명을 죽였다는 죄책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묻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지은 그 업보 때문에 제 손녀가 이런 고통을 받는 것일까요? 이것이 인과응보입니까? 이 질문에 담긴 괴로움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비교와 불만족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에 비하면 두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휠체어를 타는 사람에 비하면 내 두 다리로 걸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는 이미 수많은 복을 가지고 있음에도 늘 부족한 것만을 바라보며 불평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설령 극락에 간다 해도 불만투성이일 것입니다. 아들을 못 낳는 사람은 아들만 낳으면 소원이 없겠다 하지만
막상 아들을 낳으면 공부 잘하기를 바라고, 공부를 잘하면 좋은 직장에 가기를 바라고, 좋은 직장에 가면 좋은 배필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들어 놓고 그 원인을 전생이니 사주팔자니 하며 외부에서 찾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살아있기에 오늘도 좋은 것을 보고, 듣고, 먹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손녀가 그 끔찍한 화상을 입고도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옛날 같았으면 의술이 부족해 목숨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부처님, 우리 손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바꾸면 번뇌는 눈 녹듯 사라집니다. 살아남은 것에 감사하지 않고 흉터가 남은 얼굴만 보며 괴로워하고 거기에 과거의 개구리 이야기까지 끄집어내어 스스로를 고통 속에 가두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괴로움이란 본래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문제를 삼으면 천만 가지가 다 괴로움이요. 마음을 내려놓고 보면 괴로울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생각 바꾸면 지옥이 극락으로 변하는 법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30살이 넘도록 길을 찾지 못하는 아들 때문에 애태우는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대학을 졸업한 지 한참 지났지만 아들은 여전히 직장을 구하지 않고 집에만 있습니다. 내성적인 성격 탓에 속마음을 드러내지도 않아 어머니는 아들의 마음을 알 길이 없어 답답하기만 합니다. 혹시 귀신이라도 신 것은 아닐까 싶어 무속인을 찾아가 봐도 모두들 아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정신과에 데려가 상담을 받게 했습니다. 상담을 마친 의사는 어머니를 불렀고 아들은 의사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는 왜 자꾸 저를 형처럼 되라고 하세요?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은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들의 마음속에는 늘 자신을 형과 비교하는 어머니의 무언의 압박이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 어머니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옛날에 한 사람이 눈병이 났습니다. 아무리 안약을 넣어도 눈이 낫지 않자 명의를 찾아갔습니다. 의사는 환자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눈병도 문제지만 당신에게는 더 큰 병이 있어. 일주일 안에 항문이 빠져 죽을지도 모르니 그 병부터 고치시오. 환자가 어찌하면 되냐고 묻자 의사는 일주일 동안 꼼짝 말고 두 손으로 항문을 꽉 잡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겁이 난 환자는 일주일 내내 항문만 잡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다시 의사를 찾아가니 신기하게도 눈병이 말끔히 나아 있었습니다. 왜 눈병이 나았을까요? 그 사람은 눈이 가려울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손으로 눈을 비비고 만지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눈병의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항문이 빠질까봐 두려워 일주일간 손을 엉덩이에 묶어두다시피 하니 눈을 만질 겨를이 없었고 병은 저절로 나았습니다. 어머니의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진짜 병은 아들을 가만두지 못하고 끊임없이 걱정하고 잔소리하고 건드려서 아들을 환자로 만들고 있는 어머니 자신에게 있습니다. 아들이 내성적인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과도한 관심이 아들을 위축시킨 것입니다. 오늘부터 아들에 대한 걱정을 완전히 끊으십시오. 그리고 부처님께 기도하십시오. 부처님, 제 아들은 아주 건강하고 착하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제 아들은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쳐서 늘 아이를 문제 삼았습니다. 부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편안해지면 세상이 다 좋아 보입니다.
내가 좋으면 아들도 좋고 남편도 좋은 것입니다. 수행은 자발성에 기초해야 합니다. 아들에게 출가를 권유하거나 좋은 프로그램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그저 안내 쪽지를 아들 방 책상 위에 가만히 놓아두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어떤 말도 덧붙이지 마십시오. 아들이 스스로 선택할 때까지 묵묵히 지켜봐 주는 것, 그것이 어머니가 해야 할 진정한 사랑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결혼하지 않는 두 아들 때문에 속을 끓이는 어머니의 사연입니다. 아들들은 나이가 찼음에도 결혼할 생각이 없고 사업을 한다며 집안의 돈을 축내기만 합니다. 어머니는 남편에게 의지하지 못하고 평생을 두 아들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과도한 사랑과 기대를 쏟아부었지만 돌아온 것은 실망뿐입니다. 아이들이 결혼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뿌리에는 부모의 불행한 결혼 생활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부모가 다투는 모습을 보며 자랐고 그들의 무의식 속에는 결혼은 불행한 것이라는 부정적인 그림이 각인되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싶으면서도 막상 현실로 다가오면 이유 없는 두려움에 휩싸여 관계를 망쳐버리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머니가 먼저 남편에게 참회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남편이 늦게 들어왔든 바람을 피웠든 그것은 모두 지나간 경계일 뿐입니다. 그 경계에 끄달려 남편을 미워하고 원망했던 자신의 마음을 참회해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을 것입니다. 참회를 하려 해도 지난날의 서러움이 먼저 떠올라 원망심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계속해야 합니다. 여보, 제가 당신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되뇌며 절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굳게 닫혔던 마음이 녹아내리며 남편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또한 문제아처럼 보이는 아들들을 볼 때마다 원망하는 대신 아이고, 다 내 탓이다. 내가 마음을 잘못 써서 저 아이들이 저렇게 길을 못 잡고 고생하는구나. 얘들아, 미안하다. 라고 자꾸 마음을 내어야 합니다. 내 안의 미움과 원망이라는 응어리가 녹아내릴 때 비로소 아이들도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 바로 나였음을 깨닫는 것, 그것이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 이야기를 통해 삶의 괴로움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억울한 배신, 끔찍한 사고, 풀리지 않는 자식 문제, 깨어진 부부관계. 이 모든 괴로움의 모습은 각기 다르지만 그 뿌리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내 탓이 아닌 남 탓을 하는 어리석은 마음,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없는 것만 바라보는 욕심, 그리고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하려는 집착입니다. 행복의 열쇠는 바깥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세상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 한 생각을 돌이키면 잿빛 가득하던 나의 세상이 총천연색으로 빛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왜 사는 게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느낄까요? 왜 나의 선한 마음은 종종 상처로 돌아오고 간절한 바람은 허공에 흩어지는 것만 같을까요? 불교에서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사바세계라 부릅니다. 참고 견뎌야만 하는 괴로움이 가득한 세상이라는 뜻이죠. 하지만 그 괴로움의 뿌리가 과연 세상에만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 지혜의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더 많은 분들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법보시에 동참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선한 마음이 널리 퍼져나가 온 세상에 지혜의 등불이 밝혀지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의 문제로 고통받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괴로움의 실체를 들여다보고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한 여인의 기나긴 한숨에서 시작됩니다. 그녀의 남편은 마음이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자신의 것을 내어주면서까지 도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의 선한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듯했습니다. 지난 30년간 남편은 자신이 베풀었던 사람에게 억울하게 배신을 당하고 재산을 잃는 일을 반복해서 겪었습니다. 여인은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점을 보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점술가는 업장이 두터워서 그렇다 말하고 다른 이는 조상이 막아서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은 혼자 여관방에서 어렵게 사는 사람을 보면 아내 몰래 전셋집을 얻어주며 사업 미천까지 대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키워준 사람이 나중에는 은혜를 원수로 갚으며 남편의 등을 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이런 일이 30년이나 이어지니 아내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원망이 쌓여만 갔습니다. 그녀는 하소연합니다. 30년 동안 번 재산을 그렇게 다 없애버렸습니다. 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조상의 업보 때문일까요? 이런 하소연에 한 지혜로운 스님은 이렇게 답합니다. 인간 세상에 늘 있는 일입니다. 주식 그래프가 오르락내리락 하듯 재산도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세상에 쌓이기만 하는 것은 없습니다. 봄이 되면 새싹이 돋고 여름에 무성해지다가 가을이 되면 잎이 지고 겨울에 죽는 것처럼 모든 것은 돌고 돕니다. 그것이 자연의 순리이고 아무 문제가 없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왜 그것을 문제 삼고 있습니까? 우리는 삶에서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려 합니다. 조상 탓, 사주팔자 탓, 혹은 전생의 업보 탓을 합니다. 마치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건이 현재 나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어떤 나라에 큰 경제 위기가 닥쳤다고 합시다. 어떤 이들은 과거에 다른 민족을 학살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라 말할 것이고, 다른 이들은 특정 신을 믿지 않아서 벌을 받는 것이라 말할 것입니다. 또 다른 이들은 정치 지도자의 말을 듣지 않아서 그렇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원인을 붙이려 들면 세상에는 무수히 많은 이유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각자의 생각일 뿐입니다. 무거운 돌멩이는 물밑으로 가라앉고 가벼운 기름은 물 위로 뜨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 돌멩이를 향해 떠올라라, 떠올라라 하고 간절히 빈다고 해서 돌이 떠오르겠습니까? 그것은 헛된 욕심일 뿐입니다.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나는 것이 인과의 법칙입니다. 남편이 다른 사람을 도운 것은 선한 씨앗을 심은 것이지만 그 사람이 배신한 것은 또 다른 인과의 문제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나의 문제, 나의 불행으로 엮어서 괴로워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남편의 사업이 안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어쩌면 남편의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마다 당신은 왜 그 모양이냐, 조상이 문제다, 업장이 두텁다며 남편의 길을 꺾고 부정적인 마음을 일으키는 아내에게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부터 점 보러 갈 돈으로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보시하십시오. 조상 탓을 하려거든 조상이 베푼 공덕이 없어 후손이 거둘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부터라도 내가 공덕을 쌓아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참회 기도를 하십시오. 여보,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당신이 일이 잘 안 풀리는 것이 다 제 탓입니다. 당신은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여기까지 잘해오셨습니다. 앞으로는 더 잘 될 것입니다. 라고 진심으로 말해보세요.
남편이 건강하게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 건강마저 잃으면 어찌하시겠습니까? 스스로 일어서고 제 손으로 밥을 먹고 제 몸을 씻을 수 있다는 것이